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개입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위협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에게 향하며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인 아람,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시리아란 나라에 공격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앞장에 보면 아람, 즉 그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적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모든 물자를 차단하니까 성읍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바닥나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장 구절에 보면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하게 되었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비둘기 똥 말린 것을 은 5세겔이나 주고 사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절망 속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일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예정이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 시간이 되면 반전이 일어나서 밀가루 한 스아의 값이 은 한 세겔로 내리게 되고 또 보리 두 스아의 값이 한 세겔로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한 스아는 지금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7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굶주림 속에서 밀가루 7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 포위된 상황 속에서는
밀가루조차 구경하지 못하였는데 내일이 되면 밀가루 7리터의 값이 은 1세겔밖에 안 한다고 말합니다. 또 내일이 되면 보리 14리터가 은 2세겔밖에 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가가 다운되고 안정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망을 받는 신하는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이라도 내셨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신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당신은 음식들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비천한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심각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한 번 걸리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밖에서 격리된 곳에서 나병 환자끼리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격리된 4명의 나병 환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비참히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굶주려서 죽게 된다. 차라리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될 바에는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로 항복을 하러 우리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람 군대가 먹을 것을 주어 살려주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되면 죽게 되는 모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의 선택은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는 것은 그들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람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분보다 실리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영명할 음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러 가더라도 아람 군대가 나병 환자들을 살려주고 음식을 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나병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아람 군대는 나병 환자를 100%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이러한 사전 지식도 없이 먹을 것을 위하여 그냥 적들의 진영에 항복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나병 환자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무 힘드네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으로 떠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죄악 속에 살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강권하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 명분을 저버리고 실리적으로 적진을 향하여 구걸해가는 나병 환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야 말소리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적들의 전혀 침입을 안 했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다른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하늘 천군 천사의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와 다른 힘센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자신을 치러 오는 줄 오해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적들의 진영에 간 나병 환자들은 적들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 환자들이 적들을 직면함으로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바로 나병 환자 같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또는 질병으로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적들에게 항복하러 갈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을 행하사 원수를 쫓아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나 강도질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과 쾌락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어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어리석어 지금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국 원수의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 보세요. 적진에 가보니 적들이 없으니까 적진에 있었던 음식을 배부르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적들의 은과 금을 몰래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원수들이 적진에서 떠나갔다는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왕궁에 가서 알려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즉 과거에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의 메신저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즉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복음의 전파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름다운 소식의 메신저가 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나병 환자처럼 세상을 쫓아 방황했지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의 전파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전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군대 소리로 원수를 쫓아내신 것처럼 지금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원수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내가 죄인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상이 있느냐? 그것을 너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과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따지면 하루아침에 적들이 물러가고 먹을 것이 가득하게 되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적들이 도망가서 비어있는 적진을 자신들이 목격했다고 전하니까 왕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절대 적군이 도망가지 않았다. 아마 적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먹을 것을 찾으러 성읍에서 나올 때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려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은 나병 환자가 보고하기 이전에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왕에게 정탐꾼을 보내 몰래 정탐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왕은 정탐을 시켰는데 실제로 정탐꾼이 확인하니까
적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점탕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나병 환자들의 말대로 적들이 그들의 병과 모든 물건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의 물건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맨 처음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7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한 스아가 7리터가 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은 한 세겔이 될 만큼 물가가 기적적으로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신하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신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하가 말씀을 믿지 못하여 죽은 사건은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사망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아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증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거짓말 치시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원수 사탄이 우리의 영혼에 손도 못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어 죽음 이후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어 복된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잘못된 선택조차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내가 나병 환자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주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원수를 쫓아주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아름다운 소식의 전파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과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어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